아가 4장이고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연결이 되는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가 위치한 위치가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서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가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구약성서에 속한 책입니다. 신약성서가 아니라 구약성서에 들어가 있는 책이지요. 구약에 속한 책인데 내용은 신약성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책을 읽어 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구약 성서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든가 바벨론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지요. 구속받은 자를 풀어주는 것이 구원인데 신약은 좀 달라요. 구속받는 것에서 자유롭다라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은요,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천국,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과 달라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딘가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왔으니까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를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는 구약 성서예요. 구약의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아가서는 조금 이상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노골적이고 친밀하게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라고 아가서 1장부터 8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누리면 돼요. 그 사랑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구약 성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약 성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성경책입니다.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자는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뭘 쓰고 있죠? 히잡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마스크 같은 걸 써가면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천하디천한 사람이 여성입니다. 심지어는 여성은 인간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인원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거는요. 아가서에서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나는 얼굴이 가렸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려요. 구원을 누리는 거지요. 당차게 자기의 존재를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자랑합니다. 여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그래요. 왕도 이 솔로몬도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당차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사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 성서에 들어있지만 신약의 내용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귀한 성경책입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4장 말씀이 그런 이제 구약 성서에 들어가 있는 신약 성서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인가? 이 4장 말씀은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4장 말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미리 예습해 보신 분들이나 4장 말씀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들어가기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왜? 야해요. 굉장히 야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찐하고요. 적나라해요. 이게 구약의 개념으로만 보면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되는 사랑 이야기로 본다면은요, 이게 지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4장 하나만 딸랑 꺼내서 보면은요, 야, 이게 성경에 들어가도 되나? 좀 야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쭉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야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은요, 4장은요, 아가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진하고요, 가장 적나라해요. 내 머리카락은 어떻고, 내 이빨, 내 치아는 어떻고, 내 목덜미는 어떻고, 내 볼은 어떻고, 내 신체적인 부위는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진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요, 이게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좀 당당해지고, 그럴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이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야하다, 너무 찐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아마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이 처음에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벌거벗었지만 서로 음흉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서로를 보면서 음흉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그들이 서로 음흉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사람이 벗고 있거나 어떤 신체 부위를 보면서 음흉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은요, 이 4장 말씀은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전혀 음탕하지 않아요. 야하지 않아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은요, 이 4장 말씀이 전혀 야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한번 1절 보실래요?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게 솔로몬의 대사거든요. 술람미 여인. 자,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쭉 보면 사실 안 예뻐요. 솔로몬의 대사예요. 거뭇거뭇한 피부,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어제 3장 끝 말미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결혼을 했다라는 결혼식의 이야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신부가 어때요? 이제 내 거예요. 너무 예뻐요. 내 사랑이에요. 예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유를 합니다. 뒤에 나와 있죠. 비둘기도 같고 비둘기 같기도 하고 염소떼 같기도 하고 너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말이지요. 얼마나 예쁜지 2절 말씀 보면 좀 민망하게 나와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2절 표현을요 읽으면 막 피식피식 거리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내 입술이 예쁘다도 아니고요. 뭐가 예쁘다고 나오냐면 너의 너의 치아도 예뻐요. 너의 치아도 예뻐요. 솔직히 이 당시에 지금처럼 칫솔을 가지고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치아를 보고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입술 보고 뭐 분홍빛 같이 예쁘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되겠어. 근데 치아를 민망하게 쳐다보면서 야, 치아가 하얗네. 얼마나 민망합니까? 쌍태를 낳은 양 골고루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건치예요, 건치. 딱 치아를 보면서 아이고 내 여자 건치네 건치 하면서 예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해도 그 치아 보면서 건치네 건치 그러면은 민망하지요. 2절 말씀은 그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내 여자가 건치네. 아마 저는 제 아내한테 이 치아를 보면서 건치네 그러면 한 번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예쁘다라고 민망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사람과 사람을 생각하면은 좀 민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예쁘다. 내 사랑하는 사람 너무 예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3절 말씀도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여기도 중요한 표현 나오죠. 중요한 말은요. 내 입은 어여쁘다. 내 입은 어여쁘다.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쁜 게 아니에요. 내 입은 어여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요. 발음이 똑같은 발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좀 달리 해석하는 분들은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다. 입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거기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삭막한 세상 속에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표현이 3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는 거죠. 야, 생명이 있다. 보니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역시 내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쭉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왜 없겠어요? 흠이 왜 없어요? 이 당시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있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1000명 대부분이 지방 귀족의 딸들이었거나 강대국이나 어떤 약소국가의 정략결혼으로 맺은 여인들입니다. 그럼 정략결혼으로 맺기 위해서 얼마나 예쁜 여인들을 어떤 결혼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겠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 비해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거뭇거뭇하고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냄새도 나고 흠투성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요, 이 여인을 보고서 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쁘다고 할까? 여기서부터 진짜 아가서 4장의 진면목이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왜 예쁘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면서 왜 예쁘다고 말을 하는가? 8절부터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따라오셔서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거든요. 펜을 드시고 동그라미 막 표시하실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신부야.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내 신부야. 내 신부라서 예뻐요. 이빨 이야기하고 치아 이야기하고 목덜미 이야기하고 가슴 이야기하고 9절 보세요. 9절도 시작을 뭘로 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자, 10절 보세요. 10절도 뭘로 시작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도 뭘로 시작하죠?
내 신부야. 12절도 뭐로 시작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여기 다 표시하셨죠. 왜 왕이 술람 여인, 못생긴 그 여인을 보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말하느냐? 딱 하나 이유입니다.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 딱 하나. 너희들이 뭐기 때문에? 내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아요. 죄도 많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도 많고 흠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왜? 너는 누구기 때문에? 내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흠이 많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래서 아가서 4장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들어있지만 신약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부어주셨어요. 나보고 신부라고 하셔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지요. 나도 마찬가지로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 그런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내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음탕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가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요, 순결한 관계입니다.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랑만 바라봐야 되지요. 오늘 이 아가서 4장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흠 많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신부야. 잘못된 것이 있어도 내 신부야. 흠이 있어도 내 신부야. 문제가 있어도 내 신부야. 너는 내 신부야. 내가 사랑하는 신부야. 이 사랑 고백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계셔도 좋을 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진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렇게나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어여쁜 신부, 하나님이 정말로 못생긴 우리를 두고 정말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아가서 이 말씀 따라서 사랑받는 자의 주님의 신부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친밀하게 주님을 높이는 복된 주님의 신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